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영광이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수건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특별히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특별히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가려웠던 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전환되는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첫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만남 가운데 동행한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환난이나 곤고가 와도 그 상황에 여의치 않고 우리 주님이 항상 붙들어 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상급이 크고 그를 붙잡아주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속에서 거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하면서 이끄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고귀한 지식과 철학과 세상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놓고 먼저 앞서가거니 뒤서가거니 경쟁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일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귀한 품격도 있고 존엄한 위상도 있습니다. 세상을 제패하는 그러한 남보다도 우수한 실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혼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먹고 사는 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 말씀 설령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나의 유익으로 삼고 이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 중심으로 나의 만족으로 삼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그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땅 냄새를 바라보면서 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게 되고 날마다 그러한 모습 속에 대화의 내용들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자들은 육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러한 세 분류의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하는 편지를 보게 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간 사랑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자이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일 때 그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의 조문을 받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가 이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만난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이러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보면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흔적이 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가 보낸 편지,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마음에 들어있는 자들이죠. 그걸 우리는 편지라 하죠. 편지는 상대방이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그 마음을 담아서 실려 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게 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마다 또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접한 자들이 나중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들 간에 또 편지를 받고 기뻐하는 그 모습들은 항상 아까 첫 번째 말한 듯이 영의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늘 소망을 얘기하고 하늘에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되기를 그러한 얘기로 항상 점철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런 편지들은 그냥 인위적으로 누가 추천해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편지 글로 써서 보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그 마음에 이미 주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으로 쓴 것도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예, 우리는 보이는 먹으로 쓰는 것이잖아요. 이거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 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쓴 것이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구약의 율법은 두 돌판에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 돌판 속에 있는 글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십계명이요 율법이구나를 알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어떨까요?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봅니까? 내 자체가 그리스도 편지고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가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안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미간에나 손목에 두루 말씀을 감고 살았어요. 그것이 두루 감고 살았지만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 외면적으로만 겉포장만 말씀으로 둘렀을 뿐이지 그 말씀이 속에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와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담대하게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면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이 같은 소망은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소망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같으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땅의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처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늘은 뭐가 있는데 하늘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진정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 믿음을 우리 소망으로 가질 때 우리가 사실 소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서 담대하게 내 속에도 이러한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럴 것인가 저럴 것인가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왜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었는가?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고 이루신 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아도는 담대하게 이란 나도 간직된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으므로 이것을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 만족 있잖아요. 기쁨, 우리 족한 우리는 어떤 양식을 먹는다고 할 때 양식은 배고픔에 대한 만족이라고 그러죠. 배고플 때 뭔가 흡족한 것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흡족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으로 흡족한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서 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막 해내서 이것으로 만족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그런 성령에 의한 그 만족이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뭔가 만들어서 잠시 가꾸어서 성취된 것으로 자아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족은 잠시 있다 없어질 만족이기 때문에 흡족한 만족이 아니라는 거죠.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만족이 아니고. 그래서 6절 말씀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이제 만족할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흡족해요.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양식이 들어와 있는 이 사실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만족한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주고 나하고 별개야 구원받았으니까 안녕히 잘 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랑의 끈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요. 너의 생명이 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있음을 또 이 새 언약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돌판에 붙어 있어서 내가 이 개체가 이 돌판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형태인데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돌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이 율법은 다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80% 지켰다고 해도 지켰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99.9% 지켰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99.9도 안 지키면 100이에요. 빵이에요. 0. 그래서 온전히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높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제패하고 극복했다? 하나님 법을 너무 얕게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드러내가지고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한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문의 법이 이 율법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또 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법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법은 뭐 합니까? 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이 드러나요. 예. 법은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이렇게 비추면 그러면 죄악에 따라서 죄가 나타날 때 죄의 계속 죄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15장 56절 같은 게 사망, 죽음이 쏘는 것이 뭐냐? 죄예요, 죄. 사망, 죽음이 왜 오느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이 와서 사망이 어디를 겨냥하냐면 죄를 겨냥해요. 그러니까 법이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는 죽은 거예요. 그 법이 율법이 권능이 되어 갖고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우리 속에 있는 몸을 쏴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 죽은 것을 우리는 한탄하고 아이고 죽어버려서 어떡할까? 예. 이건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죽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니 나는 현실은 지금 숨 쉬고 있고 이건 생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건 죽었다 선언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너희 이제 죽어 있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우리를 살려요. 의문의 법은 우리를 죽여요. 우리 몸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율법이 오면 그것을 지켜내 갖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난 자가 있다면은 대단하죠. 근데
그 율법 안에 갇힌 바 되어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이 오게 했는가, 죽음, 심판이 오게 했는가,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을 이 옛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 새 언약이 와서 이를 살려내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죽어버리고 끝장났다면은 우리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죽은 것을 가지고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살리는 것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서 하지 않아요. 이건 죽였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살았다고 해서는 살 자가 아니에요. 죽었다고 했을 때, 나는 죄인됨을 알 때 우리 이런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벌이는데,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살려내는 거예요. 돌에 써서 새기게 죽게 하는 율법조항도 그 돌에 새겨서 이제 율법의 그러한 직분들 감당한 자가 있었죠. 모세를 유시해서 율법을 돌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내려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볼 때 그 모세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너무 휘한 광채가 있고,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그래서 그런 얼굴을 없어지고, 모세의 그 황채 이러한 것들은 곧 없어집니다. 없는 그것도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도 엄청난 그러한 주목하지 못할 정도로 큰 화려한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영으로 다시 탄생한 이 내용들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하물며 영의 기쁨은 너희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반어법으로 이렇게 하죠. 이것과 이것을 대조해 가지고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의 직분을 가져야 있어야 돼. 정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자는 실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법으로 작용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때 율법이 더 가했지만은 그 전부터 이미 우리는 법에 매여 있어, 양심이라는 법. 그래서 속에서 이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요. 그런 직분들도, 정죄 직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의의 직분, 즉 영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쳐난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됐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그러니까 이전에 조금 영광됐다고 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이 오면 이 영광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옮겨가게, 예수께로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판이고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로마서의 10장에 보면 이 율법의 마침은 뭡니까? 율법이 마치는 그 마지막 끝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예요.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정죄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무력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 무력한 우리들이 율법을 계속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이제 율법이 어떻게 보이느냐? 흔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 구약이 새 언약인 영의 말씀,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주면 구약도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왜 되느냐? 율법이 복음으로 전환되느냐? 흔적으로서 우리를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것인데 왜 영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았는가를 하는 어떤 자치적인 거예요. 흔적으로서의 구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요, 모델하우스요, 그림자고, 실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내 집이요, 내
어떤 실체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율법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이 희미한 자들, 예수께서 2019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람들도 이 오실 예수를 바라봤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걸 그 바라보는 것은 이제 소망인데, 소망이 뭐냐?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시대에 장차 올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약속의 말씀의 이 언약을 받다 보니 그것을 알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죠.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라볼 때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장차 올 것을 직접 바라보고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12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건도 다 거쳐버린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요. 율법을 이뤘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 한 조각 한 조각을 지켜서 이루은 거냐? 아니에요. 율법을 이루지 못하면, 그 법을 이루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것을 친히 우리가 사망에 거할 수밖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렵게 표현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이건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던 것이지, 율법의 내용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막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의 언쟁 속에서도 율법을 깨듯이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왜? 이루었으면 또 깨지고 이루었으면 깨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직접 하나하나 행위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한 조항 한 조항을 이루신 것보다도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대신 사형 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해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이거죠. 아직도 구약을 율법 신앙으로 보느냐 이거죠. 우리는 구약에 이거 하라 마라 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저렇게 저주받는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려야 되냐면은 율법 의문의 조항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봐야 돼요. 이제 그걸 이루었으니까. 영으로 보지 않을 때는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수건은 어디에서 없어졌습니까? 사라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지만은 다 이루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이미 이루어진 세계예요. 성령 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안내하고 알리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이걸 우리의 죄악을 다 갚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고지하기 위하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일 때문에 죽으셨으며 또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설명해 주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율법이 어때요? 작용하지 않아요. 설령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작용한다 할지라도 그 법을 뭐가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겨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거기에서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누가 비판할 수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여기는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지만은 법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법 자체일 수도 있고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을 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의 원리,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 원리로 우리가 해방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리됨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속에는 우리 주님이 현실 세계는 그러한 현실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답답할 일이 있느냐.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여러 막 위협하고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앙을 거꾸로 들려고 하고 왜 지금 이것밖에 못했냐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자들은 누구겠어요? 정죄하는 영, 성령이 아니라 마귀가 이 법을 가지고 들이댑니다.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 헬퍼, 옆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이룬 거야 라고 하면 날마다 변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계신 우리 주님 변호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탄식함에 있다가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기 때문에 편안함이 와요. 평안. 두려움이 아닙니다. 검사를 역할을 하는 사단 마귀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법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사망아 너희 쏘이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다. 이겼다는 것은 다 이뤘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아직 이룰 것이다 이런 신앙은 안 하는 거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 가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라. 열심을 내라. 지금 곧 14만 4천 속에 들어가려면 하루하루도 이러한 일 규칙적으로 지켜라. 이런 일들을 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도 어리석어서 그렇게 빠져버려요. 많은 지식층들이 오히려 이단이 많이 빠진답니다. 왜? 지적 그 능력을 가지고 아까 두 번째 자기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고 자기 실현을 욕구를 충족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6절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고는 벌어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공고가 따을지나 공고가 오든지 율법적인 두려움이 쌓이면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오면 이런 것들이 거쳐요. 그럴 때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다 벗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 주의 영광, 모세의 영광을 봤을 때도 그 모습이 참 대단했지만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빛 그 자체라고 볼 때. 그런데 우리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래. 지금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한다는 거죠. 곧 주의 영으로만 이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영광으로 가보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믿음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루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체가 이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우리 주님의 안위가 되고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눈물겹도록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면서 과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네 스스로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래라고 하는 건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도 또 한 시도 거기서 비껴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새 언약이라고 하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새 언약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그 복음을 자유함을 누리는 것들을 전하는
일꾼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 편지로서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 간에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성령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는 사귐이에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어떤 편지가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함부로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만나서 얘기하는 일이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예수를 만났음에도 날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 아니면 땅에 대한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을 세상 것을 자기 자신의 존재가 그쪽에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땅의 것을 얘기를 자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됩니다. 일할 때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편지를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음을 알고 살아 죽으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